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40일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40일 되는 기간에 우리는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품고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형통한 복이 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이 그러한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몇 번이나 했죠? 몇 차죠?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자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앞서 방문했던 1차 선교지를 돌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마케도냐 사람 한 명이 일어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영이 이제 소아시아 쪽에 있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오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은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 땅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자주 옷감 장사인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기도처를 찾아서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첫 탄생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전도하면서 점치는 여종에게 붙었던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계속해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너무나 성가시웠어요. 그리고 이 여종, 젊은 여종에게 붙어있는 것, 이 여종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그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내어 쫓아줬습니다. 그 여종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여종을 내세워서 이익을 취했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심히 때리고 옥에 고소하여 가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과 실라는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바울과 실라는 그 어떠한 고난에도 그들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여기 유럽까지 와서 이 고통을 당해야 될까? 내가 뭐 잘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보내셨어요? 그냥 소아시아 지역에 내가 살던 고향 근처에만 복음을 전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낯설고 물소는 곳에 와서 이런 고생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한밤중에 모든 죄수들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지역의 옥토를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간수들이 이제 죄수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간수들이 죄수가 도망가면 자신이 목숨의 값을 치러야 돼요. 무서운 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절대로 도망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발목에 모든 도망가지 못하는 쇠사슬은 다 묶어놨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밤중에 옥토가 흔들린다. 감옥이 흔들리는 거예요. 심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문이 다 활짝 열리고 죄수들의 손과 발에 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에 도망가는 거죠. 걸음을 안 살려라.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움직여 봐야 고생이 먼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를 여기 갖다 두었다면 이곳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레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신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람이 맞바람을 칩니다. 큰일 났네. 제수들이 다 도망갔네. 나는 큰일 났다. 잡혀가 죽느니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려야지 하고 칼을 빼서 자신의 목, 정말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우리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칼을 거두시오. 깜짝 간수가 놀랍니다. 불을 켭니다. 보니 모든 죄수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보니까 자신이 낮에 때렸던 죄수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수는 어떻게 해요? 과연 이 사람들은 무언가일까? 이 사람들이 전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있구나.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이 천재지변이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들은 이 사람들이 전하는 그 분명한 어떤 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으냐? 그렇게 말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암송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이때에 선포된 것입니다. 간수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살았지만 오늘 나에게 전해진 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그는 너무나 행복해서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하여서 맞은 데를 씻겨주고 약을 바르고 그리고 온 식구들이 모아서 나도 당신들이 전하는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이제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약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 지역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인구가 약 20만의 큰 도시로서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치와 경제적으로 아주 번성한 도시를 골라서 항상 복음의 전초기지를 삼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 발칸반도 전체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도의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를 데살로니가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이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봉두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시작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바울은 해당에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여러분, 바울은 새로 방문한 도시에서 그가 찾아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해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흩어져 살 때에 그들 가장 먼저 건립하는 것이 뭐냐면 회당입니다.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해당을 건립할 수 있는 유대인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고을마다 여러 가지 해당을 만들면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모여서 말씀도 연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리고 자신들이 그곳에 살면서 자기 인종 간의 여러 가지 것들을 교류를 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 바로 해당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해당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을 살펴보면 살라미,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그는 습관대로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했고요. 해당이 없는 도시에 들어갔을 때는
루디아를 만났던 것처럼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기도처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당 중심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은 유대인들의 생활 구심점으로서 공중예배, 교육, 그리고 집회를 위해서 사용된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처럼 복음을 증가하기 좋은 장소는 없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특별히 유대인에 해당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주면서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가 바로 곧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풀어줬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아를 오시겠다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청중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요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논리적인 강해와 복음 선포를 이제 통해서 헬라의 큰 무리와 경건한 고위층 기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음을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현상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바로 전했을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은 조랄 수 있습니다. 유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심령을 꿰뚫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교회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대망사상에 있었지만 정작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도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었고 핍박자 중에 정말 우두머리 같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삶을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럽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많이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 신학적으로 교리를 많이 연구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신앙의 진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그의 신앙의 절개를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유럽의 데살로니가 지역에 수많은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지식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들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게 나타나면 사단도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 감옥에 갇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동역자들의 제치는 헌신과 희생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개척하였지만 오히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우리는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정말 논리적으로 딱딱 이야기했을 때, 성경을 풀어줬을 때에 그들의 심령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적대시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겐 존중과 배려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선교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던 것이잖아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쫓아와서 엄청나게 먼 거리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까지도 쫓아와서 큰 소리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마구잡이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라고 야손의 집을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성난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이제 야손을 끌어가지고 읍장들한테 끌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니까 오히려 야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난리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고소하는 그런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종교를 가르치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제목을 걸었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 지금 속국인데 우리가 왜 로마 황제가 인정하지도 않는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 것인가? 이렇게 프레임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명을 정말 거역하고 황제가 왕인데 왜 예수를 왕이라고 하냐고 그렇게 계속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제목을 넣어서 그들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쓰인 제목은 로마의 평화를 깨뜨렸다. 왜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냐? 국가 반역죄를 라는 거대한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야손은 담대하면서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읍장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 연약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내가 무슨 죄냐? 그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읍장들에게 끌고 간 유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야손을 공격을 했습니다. 하도 공격을 하니까 이 읍장들은 증거가 불충분했지만 특별한 방도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은 풀어주지만 앞으로 다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여러분 벌금, 보석금을 내고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과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오묘한 진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증의 조건은 다시는 지금같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것과 그리고 이곳을 떠나갈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야손과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 지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일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한밤중에 도망자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중단되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성도들 온갖 핍박 속에서 정말 바울과 함께 연계되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신앙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같은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었지만 야손과 같이 그런 야손을 도운 형제들과 같이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무명의 헌신자들의 공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일교회가 지금 이제 설립 5년차를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수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고 전국에 여러분 열매로 맺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신앙은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 확실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헌신의 자리 잘 지켜냅시다. 아멘. 예. 저는 참으로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연단을 받고 목회자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달려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저는 혼자 조용히 제 인생을 생각할 때에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멘. 예, 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런 복음성가가 생각날 때마다 주님께서 눈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행전 역시 여러분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행전을 어떻게 펼쳐갔을까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명품 성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간의 짧은 복음 전파 사역 중에 폭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에 내어 쫓기고 말았습니다. 급히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곳에서도 베레아 지역에서도 멈추지 않고 열정적으로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옛날의 개혁개정 이전에는 더욱 신사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사도 바울을 그냥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풀어줄 때에 논리적을 할 때에 복음의 진가를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마음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바울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가를 정치적 문화적인 사고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을 열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풀어줄 때마다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인가? 과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수많은 영혼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도 오직 변하지 않은 복음의 진수인가?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정말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한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맞는가라고 깊이 묵상했을 때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보좌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789년도에 영국의 군함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배에서 계속해서 타고 다닐 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전쟁이 지겨웠습니다. 바운디오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젠 전쟁도 싫고 다 싫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라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 어떤 섬에 들어가서 우리 살자. 반란자들 일부 중에서는 피트 개원섬에 상륙하여 원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섬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 전쟁도 없고 우리 평화롭게 여기 섬에서 살자. 그들은 정치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뒤 그 섬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들어가면서 평화롭던 섬이 성문란, 폭력, 알코올 중독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섬에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회의감이 일면서 날마다 더욱더 술을 마셨습니다. 도박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지도자 플래처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죽자 남아있는 군인들은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되겠어. 더 이상 섬에서는 희망이 없어. 모두가 이제 배가 돌아오면 이제 2달 뒤에는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존 아담스라는 사람도 나도 이제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창고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고에서 우연히 성경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성경이 눈에 가자 자신도 모르게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배를 다 타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담스는 남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여기 남겨주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섬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남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존 아담스가 남으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되자 여러분 섬 전체가 복음화로 아름다운 섬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활자나 수많은 출판물 가운데 한 권이 아닙니다. 성경이 살아계셔서 생명을 불어넣은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작정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책은 많이 읽고 유튜브는 많이 보면서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장착되는 무기로 장착되는 것을 사단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쉽게 습관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배 태도부터 새롭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고 선포되는 말씀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이 한 절이 다 내 가슴에 꽂히도록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하고요. 설교 노트를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기억하고 손이 기억하고 심령에 각인되도록 여러분 말씀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시간 있을 때 한 번 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달라고 이미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읽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성령의 조명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를 먼저 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짧은 1분을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책을 요청하십니다. 1분을 기도해도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 짤막하게 기도하는 1분을 깊게 들어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요.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주시고 주일날 만날까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이 복음의 진가를 성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라고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없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깊게 들어가고 성경이 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찾아내는 보화, 진주를 발견하게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송할 때 이것은 여러분 최고의 무기가 되며 보화일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성경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게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말씀하신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에 성취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질정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살아가는 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다면 일주일 동안의 세상에서 삶이 가장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과연 그러한가? 정말로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깊이 실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직장,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열어두고 말씀으로 복음화를 이루는 예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그러한가?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기준으로 삼아서 받았던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 명품 성도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 대하는 태도를 아버지 한번 장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곤고합니다. 하나님, 오늘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복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정말 과연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복음의 진실인가? 아버지 내 성도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과연 나는 말씀 앞에서 그러한가라고 살피고 제 아버지 하나님 진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이 능력인데 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암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신 말씀을 새깁니다.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를 끌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사슴과 젖주말을 보내면서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부활하시니 구원의 핵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심을 인정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세계를 복음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갖 보화가 감출 수 있음을 알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말씀을 없어지지 않는 자였사오니 그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게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한국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거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과연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선포하며 하나님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신 말씀을 신비하게 새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여전히 오늘도 이끌어가신 하나님,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깨어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러한가 살폈던 베레아 성도들처럼
명품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실현하는 영적인 배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